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엉들이고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저림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돕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저림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늘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수준이 아주 고난을 통해서 엄청 높아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이 벗겨질수록 영안이 열려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의 환상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여지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환상입니다. 저에게 오늘 준비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막 뚫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영안을 열어서 봤어요.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보면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신에 감동을 입어 어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이 영안이 열려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으로 보는 역사예요. 에스겔에는 마른 뼈가 죽어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간 유다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고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로 보였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리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들이 왔을 때 그 가정의 형편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막혀있는 문제투성이들을 보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이런 돌파의 영으로 영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할 때 그 막혀있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능을 받기를 좋아해요. 권능의 능력을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권능으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영안을 열어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보면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러죠.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영의 세계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절망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말랐다는 말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골짜기
주변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하면 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마음판이 아주 딱딱해갖고 불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녀 문제로 그리고 부부 문제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되어 절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상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이 뼈들 마른 뼈들 심각한 상태로 보였지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의 소생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는 굉장히 쉬운 그런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피곤에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 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메마른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희락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지만 생기 있는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가면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달라진 건 없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답답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우리의 문제가 점점 해결된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진리는 부활의 진리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등산을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푸르잖아요. 근데 겨울에만 해도 노랗고 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갖고 앙상한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점점 봄이 되니까 그 이파리가 파랗게 올라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영적인 역사가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앙상한 가지에서 아름다운 이파리가 푸르르게 피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앞이 캄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생기를 놓고 가죽으로 덮이니까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리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래요.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생명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대언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생명으로 움직이면서 술술시켜 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검이라 그랬어요. 예리한 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예리한 검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리한 검. 검이 한 요만했어요. 검을 가지고 지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 능력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흘러가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건 영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기도. 아멘.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기도 해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죠.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의 강력한 말씀 선포에 이 뼈 저 뼈들이 맞으면서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소리가 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소생하는 모습이에요.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신기한 역사,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이 볼 때 은혜의 기름은 들어가고 있지만 생기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라.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가도록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와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 9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러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죽음을 당한 자에게 성령의 바람을 넣어서 불어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살리는 역사, 말씀을 믿고 선포했더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인생, 절망하고 낙심한 벼락 끝에 있는 인생들에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라. 그들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예언도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통전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예언도 또 일어나는 놀라운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 놀라운 은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예언이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점점 다 열어지고 풀려지는, 자동적으로 슬슬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이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늘의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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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 세계 민족,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모르고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하늘의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나오래요. 아멘. 우리의 암흑 같은 우리의 막혀버려 있는 환경들의 무덤을 열고 우리는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다의 포로는 마치 생매장되어 죽어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을 박차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무덤이 뭐예요? 깜깜한 우리 인생 포로되어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우리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으로 마귀 사단이 주는 그 암종과 같은 이런 질병들 다 무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단에게 잡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부문을 열고 나와야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막혀있는 무덤 속을 완전히 풀어 제쳐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을 열고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주 크게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영,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생기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 우리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듯 일어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을 누가 하고 하느냐, 같은 편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기를 원하셔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우면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데 그 길로 쏠리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적인 역사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악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온 세계 민족 역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하늘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능력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